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구원의 확신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셨나? 그죠? 그리고 구원은 어떻게 얻을 수가 있는가? 구원 얻는 믿음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시간이랑 또 다음 시간까지 이제 2시간이 남았는데요. 구원의 확신은 어떻게 가질 수가 있는가? 이 구원에 대한 확신에 대해서 이 시간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시작하기 전에 지난주 암송 구절을 우리가 한번 같이 암송해보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 말씀이죠.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는지 나눴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예. 자, 우리의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면서 구원에 이른다. 예. 과연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가? 그죠?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은 반드시 입으로 나오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시인하게 될 때 우리는 구원에 이르게 된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다뤄야 될 주제는요, 구원은 과연 확신할 수 있는가? 여러분,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어떤 분은 이렇게 물어보면요, 아니 내가 구원받은 걸 어떻게 알아? 죽어봐야 알지. 예? 죽어봐야 내가 천국에 갈지 지옥에 갈지 알지. 어떻게 내가 지금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있느냐. 또 확신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 중에서는요,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내가 지금은 잘 믿는 것 같은데 혹시 알아 내가 시험에 들어서 신앙을 버릴지 교회를 떠날지, 그죠? 알 수 없잖아요. 내가 지금은 잘 믿는 것 같지만은 끝까지 잘 믿으려는 보장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내가 지금 구원받았다라고, 내가 구원받을 걸 확신한다고 얘기하는 거는 좀 어폐가 있다. 그래서 확신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맞습니까? 예.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요, 우리가 구원받았는지 구원 못 받았는지 분명히 알 수 있다라고 성경이 되어 있습니다. 예. 우리는 우리의 생각대로 또 우리의 판단대로 믿어서는 안 되고요, 항상 성경 말씀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걸 보고 믿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말씀에는 구원을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알 수 있다. 예,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구원을 받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는지 모른다는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 요한 사도가 요한 일서를 쓰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너희들에게 내가 이 편지를 쓰는 것은 어떻게?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다. 영생을 받았는지 내가 구원받았는지 알 수 있다, 알 수 없다? 알 수 있다. 뭘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이것을 기록하는 이유는 바로 너희에게, 예수님을 믿는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이번 과의 암송 요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확신하지 못하는 그런 크리스찬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내가 오늘 당장 죽어도 나는 천국에서 눈 뜰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갖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왜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할까요? 왜 그럴까요? 왜 구원을 확신하지 못하냐면요, 첫 번째, 나는 뭔가 믿으면 뭔가 확실한 느낌이나 체험이 있어야 되는데 나는 어떤 분명한 체험이 없어. 나는 믿음의 체험이 없어. 그러니까 확신이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내가 구원받았다면 무슨 체험이 있어야 됩니까? 어떤
특별한 체험이 있어야 구원받은 겁니까? 이것은 우리가 또 뒤에 끝나는 시점에서 다시 생각해 볼 문제인데요. 꼭 체험이 있어야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뒤에 살펴볼 텐데, 바울형 믿음이 있고, 디모데형 믿음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바울형 믿음은요, 어떤 극적인 회심이라 그러죠. 어떤 극적인 거듭남의 체험, 그런 체험이 있는 신앙을 우리는 바울형 신앙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특별한 체험이 없어요. 그냥 쭉 믿다 보니까 믿게 되었어요. 그런 형태의 믿음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는 디모데형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뒤에서 한번 같이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요, 나는 아직 믿음이 너무 부족한 것 같아. 어떤 때는 내가 믿는 것 같은데 어떤 때는 또 내 믿음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세상 유혹에도 흔들리고,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에 그러한 일도 할 때도 있고, 그래서 나는 믿음이 참 부족한 것 같아. 이런 부족한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에게 해드리고 싶은 얘기는요, 여러분, 내 믿음의 크기가 구원을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요, 겨자씨만한 믿음이다. 작은 믿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을 내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고 그것을 인정하는 믿음이 있다면요, 내 마음 가운데 불같은 확신, 큰 믿음은 없을지라도요, 작은 믿음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구원 얻는 믿음으로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요, 이렇게 해도 되는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 모세시대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셨잖아요. 그죠? 그러고 나서 백성들이 잘못했다고 부르짖으니까 모세에게 뭘 만들려고 그랬죠? 놋뱀을 만들어서 기다란 장대 위에다가 높이 메어달라고 그랬죠. 그러면은 그 불뱀에 물린 사람마다 그 놋뱀을 바라보면 어떻게 됩니까? 바라보면은 불뱀에 물렸더라도 나음을 입었어요.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죠? 그러므로 이 놋뱀이라고 하는 것을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요, 바로 그 놋뱀은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놋뱀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놋뱀을 바라보는 자마다 구원을 받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몇 명 정도가 지금 텐트 진을 치고 있습니까? 몇 명 정도가 이스라엘 진영에 살고 있죠? 잘 모르세요? 약 한 200만 명 정도라고 추산을 한다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그 많은 사람들이 텐트를 치고 있으니까 얼마나 많은 지역에 퍼져 있겠습니까? 여러분, 장대 위에다가 놋뱀을 만들어도 얼마나 크게 만들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 놋뱀 장대가 가까운 데서 놋뱀을 바라보는 사람은요, 놋뱀이 선명하게 보입니다. 그죠? 놋뱀의 생김새까지 선명하게 보여요. 무늬까지 보여요. 그런데 그 장대가 세워진 막대에서 좀 멀리 텐트를 치고 있는 그 사람들은 보이긴 보이는데 어떻게 보입니까? 조그만한 점처럼 가물가물하게 보인단 말이죠.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그것을 선명하게 바라보아야만 구원을 받고, 가물가물하게 보는 사람은 구원의 효력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죠. 중요한 건 뭡니까? 바라보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놋뱀을 바라보면 구원을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중요한 겁니다. 그죠? 내가 얼마큼 복음을 잘 깨닫고 있느냐, 내가 얼마큼 잘 알고 있고 확실하게 믿고 있느냐, 이게 나한테 달린 게 아니라요, 중요한 것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중요한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나의 부족한 것, 내가 모자란 것,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는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그냥 바라보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요, 예수님을 내가 값없이 주시는 영생의 선물을 믿습니다라고 받아들이는 거, 그거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러면 돼요. 복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참으로 낱낱이 세부적으로 잘 알고 깨달고 믿을 수도 있지만 그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단순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나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다는 사실만,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사실만 내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면은요, 누구든지 내 믿음이 크고 작고 이거 따지지 않고 내가 얼마나 진리를 잘 알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바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나에게 달린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달린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약속을 맺으실 때 보면은요, 우리 인간은요, 그 약속 언약에 신실하지 못합니다. 충실하지 못합니다. 때때로 막 넘어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어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한 번 언약을 맺으시면요, 그걸 하나님이 취소시키지 않으십니다.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 짐승을 가운데를 둘로 쪼개놨죠. 그리고 그 사이를 둘이 지나가면서 언약 당사자가 약속하는 겁니다. 너와 나중에 약속을 어기는 사람은 이 짐승처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엄중한 약속이죠. 그런데 그 약속을 체결하는 순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브라함을 잠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타는 횃불로 나타나셔서 같이 그 사이를 걸어가야 언약이 체결되는데 하나님이 타는 횃불의 형상으로 나타나셔서 혼자 지나가 버리십니다. 그죠? 그 내용을 여러분 창세기 15장에서 볼 수가 있죠. 무슨 얘기입니까? 바로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이 구원이 취소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 언약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내가 믿겠다라고 내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고 믿었어요. 확실하게 내 마음 가운데 받아들였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구원 얻은 백성들은요, 결코 그렇게 놓아두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다시 붙잡으시고 다시 구원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결코 하나님이 잃어버리지 않으십니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주 시간에 우리가 한번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중요한 것은요, 내가 믿음이 부족해. 그리고 내가 지금은 내가 믿는다고 결정 내렸지만 뒤에 내가 어떻게 마음이 바뀔지 알지 못해. 우리는 항상 가변적이에요. 항상 부족해요. 항상 변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나는 변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구원의 근거와 확신은 어디에 있습니까?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바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구원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어요. 이 내용도 우리가 나중에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구원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아멘. 예. 그렇다면은, 자,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분이 나 때문에 대신하여 십자가에 형벌받고 돌아가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분이 죄와 사망에 갇혀 있지 않고 죄와 사망의 것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 사실을 내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바로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신다는 약속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분명히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은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과연 그 믿음 가운데 있는지.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그랬습니다. 자, 구원을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은 어떤 자라고 말씀하십니까? 버림받은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은 스스로 확신하지 못하느냐? 그러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특별히 구원의 확신을 무엇으로 분별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너희 안에 계신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가 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내가 구원받았는지를 그것으로 분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마음 안에, 여러분의 영혼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어떤 분은 대답을 잘 못해요. 왜 못할까요? 이게 잘 느낌이 없어요. 계신지 안 계신지 생각해봐도 계신 것도 같고 안 계신 것도 같고 별 느낌이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나의 느낌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나오는데 내가 느끼는가 느끼지 않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죠? 하나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누구든지 너희의 마음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면 어떻게 하신다고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겠다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 너와 함께 먹고 마시리라. 무슨 말입니까? 너와 함께 동행해 주시겠다고 하는 그러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내가 느껴야 계시고 느끼지 못하면 안 계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겠다 말씀하시는 이 말씀 때문에, 자,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자들에게는 생명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것을 내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예수님이 함께 계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내가 느껴지느냐 느껴지지 않느냐, 이것은 그 후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특별한 체험입니다. 내가 성령 충만해지고 은혜 충만해지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심을 그때는 실감할 수 있지만요, 적은 믿음 가운데서는 그것이 잘 실감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느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느낌, 내 믿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겠다 말씀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시고요, 성령으로 너희 안에 함께 계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성령님,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도요, 내 힘이 아닙니다. 내 능력이 아닙니다. 내 믿음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줄로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더 무슨 느낌을 원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가시고 내가 그 사실을 믿으면 내가 죄 용서함 받는다? 여러분,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근데 그 사실 여러분들 인정하시잖아요. 받아들이시잖아요. 믿으시잖아요. 여러분, 그 믿음이 나의 어떤 힘으로 된 게 아니라 바로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내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로 하여금 이 사실을 인정하고 믿게 하시는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구원을
확신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세 번째 질문은 뭡니까? 당신은 죄 용서함을 받았다고 확신하십니까? 자, 대답해 보십시오. 죄 용서함을 받으셨습니까? 예. 이것도 예가 있을 수 있고 아니요가 있을 수 있고 잘 모르겠는데요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씀 안에서 또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절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자,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다시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분명히 죄의 용서함을 받았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예. 자,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이죠.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내가 하나님의 자녀 같지 않은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건 내 느낌입니다. 내 느낌은 아침 저녁 틀립니다. 하루에도 12번 바뀔 수 있는 게 내 느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요, 세세무궁토록 변함없는 진리요 사실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영접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는 말씀이요. 로마서 8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당신은 영생을 얻으셨습니까? 예, 영생을 얻었는지. 자, 요한복음 5장 24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했습니까? 영생을 얻었고가 과거형입니까? 미래형입니까? 언제 얻었다는 겁니까?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과거형입니다. 영생을 이미 얻었다는 게 아니에요. 영생을 이미 얻었다는 것이죠. 그죠? 앞으로 얻게 될 것이다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요, 이미 영생이 주어졌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섯 번째 질문은요, 당신은 구원 받으셨습니까? 예. 자, 사도행전 16장 31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예.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주신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분명히 구원을 받은 겁니다. 일곱 번째 질문입니다. 오늘 밤에 당신이 죽게 된다면 천국에 가리라는 확신이 있습니까? 아멘. 우리가 이것을 확신할 수 있는 것도요, 말씀을 통해서죠. 자, 특별히 누가복음 23장 42, 4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 자, 누구에게 하신 얘기입니까? 예수님의 오른편에 있는 강도, 그죠? 주님의 나라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말했던 그 강도. 예수님을 배척하지 않고 평생 죄 짓고 강도로 살았지만 마지막 죽는 그 순간에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 강도에게 하신 얘기. 그 강도가 무슨 선한 일을 한 게 있습니까? 강도인데, 십자가형 극형을 받고 죽는 강도인데, 그 강도가 마지막 순간에 한 일이라고는 마음문을 열고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한 것이에요. 그 강도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낙원에서, 천국에서 눈을 뜨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여덟 번째 질문. 당신은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예. 성령 받는 거를 받은 거와 동떨어지게 생각하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적어도 우리 서문교회 성도라면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설교 시간에 전혀 딴 생각하시는 분들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수 있는 것은 성령이 이미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이라는 것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래서 오늘 나눴던 말씀처럼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입니다. 다시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 자, 그리고 9번째 질문입니다. 당신은 거듭났습니까? 예. 자, 우리가 구원을 얻었으면 거듭난 거죠. 요한복음 3장 5절로 7절을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은 바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거듭나게 하시는 역사인 것입니다. 자, 물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것이고요. 그럴 때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구원 얻게 하시고 영생을 얻게 하시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0번째, 당신은 멸망의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을 확신하십니까? 아멘. 우리는 결코 멸망을 받지 않습니다. 심판에 이르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 말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3장 16절이 아니네요. 18절이네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음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는다 안 받는다? 받지 않는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죠? 자, 이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0가지 질문을 드렸는데 10가지 질문 중에서 여러분들이 다 아멘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다 다른 질문이 아니에요. 하나의 질문입니다. 당신은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확신이 없다면요, 다시 한번 말씀을 찾아보시고 말씀을 생각하시고 자꾸 여러분들 나의 생각, 나의 느낌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인간은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어 버렸습니다. 그죠? 그런 상태에서 이 죄의 문제를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고난당하시고 죽으시면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바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났고 중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거듭남과 중생, 우리 가운데 생명을 주시고 우리 가운데 성령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은 일시적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말씀을 드렸죠.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된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드렸죠. 이것은 그러므로 주셨다 중간에 취소되거나 바뀔 수 있는 것입니까? 결코 바뀔 수 없는 것입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 영생을 주셨다가 그것을 취소시킨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 구원하시고 택하신 사람들은요, 끝까지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몰라. 내가 내 마음 나도 몰라. 나중에 내가 이 믿음 배반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이 구원은 나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너에게, 당신에게 영생이 있음을, 이 구원을 너에게 주었음을 이 말씀을 통하여 확신하시는 여러분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10가지 질문에 답하실 수 있다면 여러분은 누구가 뭐라 그래도요,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구원을 받은 것은요, 바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3가지 요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성과 감성과 의지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해서 관계입니다. 관계. 새로운 관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우리와는 어떤 관계가 됩니까? 아버지와 그분의 자녀가 되지 않습니까? 관계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님과 우리 사이는 어떻게 됩니까? 바로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신부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 신비한 남녀가 결혼하여 한 몸을 이루듯이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가 되는 그러한 신비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 결혼하는 과정에서도 부부가 되는데도 이 지성과 감성과 의지라고 하는 세 요소가 다 필요한 것이죠. 먼저 남녀가 만나서 서로를 알아갑니다. 그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죠? 성격이 어떤지,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그죠? 어떤 버릇이 있는지, 이런 사실을 알아갑니다. 그죠? 지성이죠. 지식적으로 알아갑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을 내 마음 가운데 사랑하게 됩니다. 안 보면 보고 싶고, 또 설레고, 그죠?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생깁니다. 감성이죠. 여러분, 그 사람을 알고 그 사람을 사랑한다고 해서 부부가 된 것입니까? 그게 아니죠. 마지막으로 필요한 게 의지적인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결혼식을 통해서 어떤 결단을 합니까? 당신은 이 사람을 신부로 맞이함에 있어서, 그죠? 남편의 그 도리를 다하고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사랑할 것을 약속하십니까? 물어보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합니다. 내 마음의 의지죠. 내가 이 사람을 나의 아내로 맞아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적인 결단을 통해서 비로소 부부가 되는 것이죠. 그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지식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지식적으로 알아야 돼요. 다 알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구원 얻는데 필요한 지식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것, 가장 중요한 것, 그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죠? 참 사람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사실, 부활하셨다는 사실,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 이것만 알아도요 우리는 구원 얻는 그러한 지식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감정적인 체험도 때때로 필요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이것이 처음부터 이렇게 막 일어나는 사람이 있고 일어나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데, 정말 우리가 예수님과 깊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마음도 우리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님으로 모셔드리는 그런 의지적인 결단이 있을 때 비로소 이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와 이 관계가 완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의자를 갖다 놓고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죠? 의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리고 이 의자에 앉으면 내 다리가 편할 것이라는 사실을 믿는다고 하는 것, 그래도 구원을 얻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가서 내가 구체적으로 가서 의자에 앉아야 되는 것이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주님으로 모셔드리는 의지적인 결단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자, 이것을 간단하게 한 번 더 우리가 복습하는 의미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는 지적인 그러한 지식적인 그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는 지식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구원 얻는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 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요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지 우리가 그동안 배웠습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믿음의 대상을 바로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자신을 어떻게 소개했냐면요, 예수님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니라, 많이 넘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상 이렇게 넘어갔습니다. 자, 나와 아버지는 하나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빌립이 말했습니다.
주의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랬을 때 빌립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란 얘기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란 얘기죠. 자, 그리고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분은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완벽한 인간으로 태어나셔서 인간의 모든 그런 자라나는 과정을 밟으시고 그렇게 자라가셨습니다.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어떤 일을 하셨죠? 바로 많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많은 고난을 당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성경은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하신 일은 뭡니까?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형벌을 받고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어떻게 되셨습니까?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 부활하신 예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고 성경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장소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이것은 어떤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셨다는 것은요, 세상의 통치권을 갖고 하나님을 대신하여 다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분은 지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세상을 다스리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고 계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에게 영생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다시 말씀드립니다. 믿음의 대상, 우리의 지적인 믿음이 필요한데 믿음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내용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여러분 정리가 되십니까? 예? 이거 믿는 겁니다. 이것을 아는 거예요. 이 사실 여러분들 지적으로 배우셨죠? 아시죠? 그것이면 여러분 충분히 우리에게 참 구원 얻는 믿음의 그 내용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에게 더 있었으면 하는 것이요, 감정적인 체험입니다. 여러분, 신앙에는 감정적인 반응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이 광경을 보고 모여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설교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은요, 어땠습니까? 마음에 찔림을 받았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에 대해 들었을 때 감정적인 반응이 있었죠. 마음에 찔렸습니다. 자기들이 잘못한 걸 깨달았죠. 자, 그런데 똑같이 사도행전 7장 54절에 보면은 스데반 집사님이 성령에 충만하여 거기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증거했습니다. 그때 사람들의 반응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자, 보세요. 똑같은 반응은 어떤 반응입니까? 마음에 찔렸어요. 양심의 가책을 받았습니다. 그죠? 자기들이 잘못했거든요. 그런데 그들의 행동 반응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정반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에게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은 마음에 찔려서 어떻게 했습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내가 이렇게 잘못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느냐. 그래서 거기서 회개하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예수님을 믿고 돌아왔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7장에 이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마음에 찔렸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은 분통이 여기며 이를 갈며 돌을 들어서 그 스데반 집사님을 쳐 죽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정적인 반응은 이렇게 서로 다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과정 속에서 참 극적인 체험이 있었던 사람이죠. 자, 사도 바울이 어떻게 체험했습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체포하기 위해 체포영장을 받고 다메섹에 있는 그 기독교인들을 잡으러 가고 있었죠. 그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환한 빛 중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 이야기를 듣고 말에서 떨어졌죠. 주여 누구십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라고 하면서 부활하신 주님을, 그 주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하라고 가던 길에 극적으로 만납니다. 극적으로 만나서 그의 인생이 180도로 바뀌어져 버렸죠. 그래서 다메섹 도상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간 그 길에서 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 사도 바울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고 체험했습니다.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런 체험적인 신앙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신앙이 있다고요? 디모데와 같은 신앙이 있을 수 있다 그랬죠. 디모데의 후서 1장 5절 말씀에 보면은요,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믿었습니다. 소위 말해서 모태신앙인 거일 수도 있고요. 하여간 어려서부터 외조모 로이스, 외할머니와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복음을 전해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자, 바울의 경우에는요, 참으로 극적인 체험이 있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나는 언제 어떻게 구원받았다라고 분명히 간증할 수 있는 그런 신앙입니다. 근데 나는 뭐 별다른 간증거리도 없고 체험도 없고 그냥 어떻게 믿었는지 모르는데 하여간 내가 지금 예수 믿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요, 바울형이 아니라 디모데형 신앙입니다. 어떤 분명한 어떤 체험이 없어요. 그냥 믿어요. 어려서부터 그냥 배워왔어요. 그리고 어려서부터 이렇게 지금까지 이렇게 믿고 있어요. 이러한 신앙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려서 어떤 극적인 체험이 있어야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날 때 감정적인 부분이 있으면 참 좋습니다. 내가 체험이 있고 참으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은 어디에 가깝습니까? 바울형입니까? 디모데형입니까? 여러분, 바울형도 구원 얻은 그런 사람이고요, 디모데형 믿음도 구원 얻은 사람인 것을 여러분들 꼭 믿으시고, 내가 특별한 체험이 없더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그분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내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고 믿고 있는가? 여러분,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이 내 안에 있는가 살펴보시고, 그렇다면 오늘 함께 봉독한 하나님의 말씀들, 그 말씀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거듭났음을, 우리 안에 이미 성령이 계심을, 우리가 하나님의 그러한 자녀가 되었고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시간에 보면은 뭐 기차 그림도 나오고 뭐 그러는데, 다음 시간에 이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좀 더 한 시간 더 말씀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 이 구원은 나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린 것이다. 여러분, 이 사실을 이해할 수 있다면요, 우리의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자, 기도하시겠습니다.